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정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억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로 풍성한 그러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문맥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정욕의 그 특징은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자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함으로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둡니다. 나아가서 일상에서 이 주의 뜻과 상관없는 계획을 이룰 것이라고 장담하며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죠. 이에 야고보는 그러한 자랑이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겸손한 성도의 마땅한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교만하여 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의한 부한자들, 부자들의 임박한 그 종말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단을 나눠보면요, 첫 번째 문단은 1절에서 6절까지 야고보는 부한자들에게 이 임박한 심판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7절에서 8절까지는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 9절에서 11절까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그 본을 삼아서 오래 참는 자에게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살펴보면 야고보는 부한 자들아 들으라, 너희들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부한 자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불의한 방식으로 부를 쌓는 그러한 불의한 부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므로 그때 당할 고통을 생각하며 통곡하며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3절 후반절 말씀처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이렇게 모아가는 것 이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불의한 부자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2절 3절에 설명이 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나누고 가난한 자를 섬겼다면 창고에 쌓여서 조물 먹고 금과 은이 녹이 쓰는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금과 은은 녹슬지 않는 금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한 자들이 의지하는 그 쌓아놓은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이 자기만을 위해 쌓아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이러한 불의한 부자들의 그 특징을 세 가지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여러분, 이들은 불의한 방식으로 재물을 쌓아갑니다.
그럼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불의한 부자들은 자기를 위해 쌓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또한 불의한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그 대가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요. 이 밭에서 추수한 그 일꾼이 수고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억울함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큰지 이 싹시 대신하여 목소리를 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꾼의 우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상달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을 다 보고 계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모른 척하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부를 쌓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그러나 억울하게 당하는 그들의 울음소리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그 불의한 방식으로 재물을 쌓아갈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또한 불의하게 또한 사용합니다. 5절을 보시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쌓은 축적한 부를 온갖 방탕한 생활과 자기 쾌락을 즐기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1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식으로 얻은 것을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다 소진하며 그것을 자랑 삼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삶은 마치 살이 꽉 차서 도축할 날이 가까운 짐승처럼 온갖 욕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살을 찌우고 있다고 여러분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들의 특징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한자들은 돈으로 그런 재판을 뒤집어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더라도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라고 다음 단락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 재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인내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가진 이 하늘의 지혜이자 또한 자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쁨으로 인내하며 온전함을 이루어 갔듯이 성도는 불의한 부자들로 인한 고통 중에도 인내합니다. 보복하거나 대항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주가 오셔서 그 행한 대로 다 갚으심을 믿기 때문이죠. 오히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 말하면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길이 참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려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가운데서도 다 흔들리지 않고
딱 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실 그 결말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 보면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서로 원망하고 판단하는 것은 심판의 심판주를 스스로 자처하는 거죠. 자기를 재판관처럼 하나님 자리에 두는 그런 악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문 밖에 심판의 주가 있는 것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기보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또한 복을 주신다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이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결말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복되게 한 것처럼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인내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핵심 구절을 8절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느니라.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앞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이란 부자들을 비롯한 불의한 자들의 그런 악행으로 인해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수고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고통 중에 서로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점점점 주의 강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셔서 불의한 모든 자들의 그 악행을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오래 참고 인내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소망함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